살다 보면 마음 깊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소중히 여겼던 이에게 무시당할 때 우리 마음은 깊은 상처로 찢어집니다. 그럴 때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세요. 미워하면 당신만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용서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게 짓눌리고 상처는 골마서 더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마음을 다루는 부처님만의 특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한 제자가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밤잠을 설친 듯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힘듭니다. 저를 가장 아끼던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어려울 때 등을 돌렸고 오히려 저를 험담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하라고 하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할수록 마음만 더 아프고 괴로워집니다. 이런 제가 잘못된 것인가요? 정말 용서해야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누가 그대에게 반드시 용서하라고 했는가? 억지로 하는 용서는 독이 되느니라. 마치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때가 되지 않은 용서는 그대의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한다.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분노와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미워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맑은 물줄기가 바위를 만나 잠시 막혔지만 곧 새로운 길을 만들어 다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바위가 물의 흐름을 막고 있지만 물은 바위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흘러갈 뿐이다. 바위를 원망하지도 않고 바위를 부수려 하지도 않는다. 상처도 그러하니라.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더 자세한 설명을 구했습니다. 그 다른 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용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상처를 인정하라.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상처받은 마음을 외면하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면 그 상처는 골마서 더 큰 병이 된다. 마치 상처난 곳에 밴드를 붙이지 않고 그냥 두면 감염되는 것과 같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둘째, 그 상처의 의미를 찾아라. 모든 상처에는 가르침이 숨어 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상처가 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지 깨달아라. 어쩌면 그대가 너무 순진했거나 경계심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상대방의 진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가르침을 깨달으면 상처는 지혜가 되고 그대는 이전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된다. 셋째, 나를 보호하라. 용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같은 상처를 다시 받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어라.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기 보호다.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후
다시는 그 불에 손을 대지 않는 것과 같은 지혜다. 제자는 여전히 의구심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분노와 원망이 제 마음을 독으로 물들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작은 돌을 물에 던지셨습니다. 돌은 물에 빠졌지만 물은 잠시 파문을 일으킨 후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제자여,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억지로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다. 저 물을 보아라. 돌이 물에 떨어졌을 때 물이 돌을 용서했기 때문에 고요해진 것이 아니다. 물 자체의 성질이 원래 고요함이기 때문에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이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말고 마음 자체를 평온하게 만들어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대의 본성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제자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처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땅에서 뽑힌 잡초를 보여주셨습니다. 뿌리까지 깨끗하게 뽑힌 풀과 줄기만 잘린 풀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풀들을 보아라. 겉으로 보이는 줄기만 자른 풀은 잠시 깨끗해 보이지만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자란다. 하지만 뿌리까지 뽑힌 풀은 다시 자라지 않는다. 상처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보지 말고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 제자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 뿌리를 어떻게 찾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그대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라. 왜 그 말이 상처가 되었는가? 왜 그 행동이 배신으로 느껴졌는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정도로 상처받았을까? 그 안에 그대가 놓치고 있던 진실이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핀 장미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장미를 보아라. 아름다운 꽃이지만 가시도 있다. 그 가시에 찔렸을 때 장미를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가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조심했어야 했다고 생각할 것인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후자를 택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대 자체가 지나친 집착이었다면 어떨까? 상처는 그 집착을 놓으라는 신호일 수 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기대를 조절하는 것이 때로는 더 현명한 방법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해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가리키셨습니다. 독수리는 강한 바람을 만나도 바람에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독수리를 보아라. 거센 바람을 만났지만 바람을 거슬러 날지 않는다. 바람의 방향을 읽고 그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이 날아오른다. 상처도 그렇게 활용해야 한다. 상처를 단순히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상처를 활용한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상처는 그대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그대 자신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그 약함을 보완하면 그대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다. 배신당했다면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고, 무시당했다면 자존감을 단단히 세우고, 속았다면 판단력을 키워라.
상처가 그대를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정원의 한쪽 구석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강한 바람에 꺾였던 나무가 더욱 튼튼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폭풍에 꺾였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뿌리를 내렸다. 이제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다. 제자의 얼굴에 조금씩 밝은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상처를 숨기고 피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정원의 울타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아름다운 울타리가 정원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안에서 꽃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울타리를 보아라. 꽃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아름다운 꽃들이 함부로 짓밟히지 않도록 경계를 만든 것이다. 울타리가 있어도 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난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대의 마음도 그런 울타리가 필요하다. 마음의 울타리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거리두기다. 상처를 준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마치 독사를 미워하지 않더라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것과 같은 지혜다. 무조건 멀리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둘째, 선택하기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 필요는 없다. 그대의 소중한 마음을 함부로 주지 마라. 누구든지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정으로 그대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어라. 셋째, 경계선 세우기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가 안 되는지 분명히 정해두어라. 그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애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친절함과 호구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차가워지고 사람들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햇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는 바위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바위를 보아라. 단단하지만 따뜻하다. 바위가 단단하다고 해서 차가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단단함 때문에 오랫동안 따뜻함을 간직할 수 있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쉽게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무정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다. 물이 새는 컵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나눠줄 수 없지 않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매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 나를 상처 주는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친절하겠다. 나를 보호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가짐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그대를 함부로 대할 때는 즉시 대응하라. 그런 말씀은 기분이 좋지 않네요 라고 차분하게 말하라. 화를 내지는 말되 분명하게 선을 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한다면 만남 자체를 줄여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정말로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주변에서는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시든 꽃잎을 바람에 날려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용서에는 때가 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억지로 용서하면 상처는 더 깊어진다. 마치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면 쓴맛만 나는 것과 같다. 용서는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용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그 사람을 생각해도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을 때, 그 사람과 마주쳐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때다. 억지로 서두르지 마라.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함으로써 그대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것이다. 거짓된 용서보다는 솔직한 분노가 낫다. 제자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면서 자신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정원사가 꽃을 가꾸는 모습을 가리키셨습니다. 정원사는 시든 꽃은 잘라내고 새로운 꽃이 필 자리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 정원사를 보아라. 시든 꽃을 아까워하며 그대로 두지 않는다. 과감히 잘라내고 새로운 꽃이 필 자리를 만든다. 그대도 그렇게 하라.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생각을 자꾸 되풀이하지 말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관계를 심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그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어라. 오늘도 잘 견뎠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둘째,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라. 상처를 준 사람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그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에 참여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라. 셋째, 좋은 일을 하며 살아라. 다른 사람을 돕고 작은 선행을 쌓으면 그대의 마음이 상처가 아닌 기쁨으로 채워진다. 남을 돕는 일은 결국 그대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기도 하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상처받은 일만 계속 생각하며 우울해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하지만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나면 다시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떠 있는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더러운 진흙에서 자라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상처라는 진흙 위에 지혜라는 꽃을 피우는 것이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을 통해 더 성장하고 있다. 이 경험이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화는 점점 줄어들고 평온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는 깊은 숨을 3번 쉬어라. 첫 번째 숨은 분노를 내보내고, 두 번째 숨은 평온을 들이마시고, 세 번째 숨은 감사함을 느껴라. 그대가 아직 살아있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제자는 여전히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다시 저에게 다가와서 화해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친구가 되자고 한다면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한 후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세 가지를 신중하게 살펴본 후 판단하라. 첫째,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했는가를 살펴보라.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보이는가. 둘째, 그대 자신이 준비되었는가를 확인하라. 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당할 수 있는가. 셋째, 그 관계가 그대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보라. 과거의 정 때문에 현재의 평온을 포기할 가치가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긍정적이라면 조심스럽게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제자는 이제 얼굴에 평온한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상처의 선물이다.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단, 그 사랑이 그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며 저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석양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여, 기억하라. 상처는 그대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다. 그 상처를 지혜로 바꿀 수 있다면 그대는 이전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용서는 아직 하지 마라. 대신 그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라. 마음의 상처를 돌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대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로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상처로부터 배우며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해도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켜준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임을. 오늘 이야기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그 상처를 지혜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